시편 7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국률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79편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망해버리고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1절에서 3절까지를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죠. 그리고 함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온갖 보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껏 약탈하고 불지르게 되는 그런 장소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더럽혀지고 예루살렘에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서 그 예루살렘 땅에 피가 물처럼 흘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게다가 다 죽었으니까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서 새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겠죠. 지금 시편 기자가 말하는 사건은 BC 587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죽은 자들도 불쌍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삶도 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애통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처 없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세월 동안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 6.25가 이 땅에 발발한 지 75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겠지만 저 중동 지역에 미사일이 날아가고 뭐 그런 전쟁 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6.25라고 하는 그 동족산쟁의 비극을 뭐 책으로도 읽고 뭐 영화나 드라마로 보지 않습니까? 야, 참 힘들었겠다, 고생했겠다, 그런 느낌도 들고, 또 중동에서 나는 전쟁을 보면서 뭐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영화를 보거나 어떤 글을 읽거나 그런 것보다 그 현실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은 훨씬 더 끔찍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뭐 우리 일상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여러분, 전쟁이 났다, 그리고 나라가 망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받으심을 받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방 나라들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망해버린 것도 가슴이 아프지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에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나에게 위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말하는 사람이 어떤 비난과 조롱의 의미를 담지 않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있는 사실을 얘기한다고 하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괴롭고 아픈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인이 처한 현실을 보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다 망해버렸고 주변 나라들이 조롱을 하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앞으로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고 끝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오늘 시편 79편이 기록될 이유가 없었겠죠. 여러분, 시인은 처참한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여러분, 질문 형식을 띠고 있지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타오르는 불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건 구약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주의 질투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때 내가 너희들을 질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불붙듯 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크고 강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시인의 간구는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방향을 옮겨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로 옮깁니까? 6절 말씀해 보면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주를 알지 아니하는 백성, 좀 번역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세상적인 힘이잖아요. 세상적인 힘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 아니면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군사력, 세상적인 힘, 그걸 최고로 여기고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고 남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점령하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공동체는 다시 한번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죠. 여러분, 현실에 닥친 고난 앞에 믿는 자들은 절망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내가 원하는 것들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제 살았던 삶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5만 가지 것들이 다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선하게 살았고 반듯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평안했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동안 평안을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았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특별히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자신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
조상들의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에게 허물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당하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억울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이 지었던 죄, 우리들의 허물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련하게 된 우리들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 지금 강구하는 거죠. 여러분, 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구원이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회복도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구원을 원하고 있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자신들에게 두지 않고 누구에게 두고 있어요? 구원을 베풀어야 되는 하나님에게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사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잖아요. 여러분, 뭘 회개하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그런 방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강구는 앞서 나왔던 4절의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없느냐?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있다면 왜 그런 꼴을 당했느냐?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조롱은 뭡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아버지가 없냐?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는 이방 나라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내 보여달라, 그 요구를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납니까? 복수의 형식으로 요구하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누구를 비방한 거예요? 우리를 비방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인은 누구를 비방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를, 하나님을 비방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여러분,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긍휼과 자비 없이 완전하게 갚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의 시선을 고통당하는 자에게로 돌립니다. 갇힌 자들과 탄식과 처형을 기다리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살려주실 것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어떤 근거와 다짐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는 누굽니까? 주의 백성이요 그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여러분, 느낌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1절부터 보면 폐허가 되고 망해버린 그 자리에서 절망스러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근데 13절에 이르게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르신 양이다.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뭐 하는 거예요? 다짐을 하고 미래를 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인과 이 공동체의 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백성 되었고 그분의 양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의 자리지만 뭘 갖게 됩니까? 소망을 갖게 되고 미래를 꿈꾸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바로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세우는 거죠. 분주한 일상 가운데 그냥 살아갔던 삶이지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살았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회개하시고 오늘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환난과 질고의 문제가 우리를 깨우고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목자 되신 주님이 기르시는 양임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흥분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75년 전에 6.25가 일어났던 바로 그 날입니다. 75년의 시간 동안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중동을 지금 달구고 있는 그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셨는데 후회 없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말 못할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